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은 이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회중들은 모두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장막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서게 되고 모세가 말을 마치자 땅이 꺼져 가족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유아들에게까지 죽음을 내리는 하나님이 참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들을 이처럼 무섭게 죽음으로 몰아가셨을까요?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행하신 걸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낭망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죠. 쉽게 남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힘을 갖게 되는 때는 그 말에 우리가 동조할 때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함께 동조하고 퍼져나가면서 힘이 커지고 마침내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말이 되어 돌아다니게 되죠. 그 말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해버립니다. 불신과 배신 그리고 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힘을 갖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과 손잡을 때이죠. 잔인하게 보이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싹을 초기에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또는 비판의 말은 매우 유혹적이고 재미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독버섯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는 자는 심판이 있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의도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 형제가 마음대로 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도 신앙에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이니까 더욱 모세의 행동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죠.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셨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협소한 적용일 것입니다. 그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 말이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쉽지 않기에 선택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 가족까지 죽게 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수록 우리의 영과 가정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영혼이 머물 곳은
꺼져버린 땅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치 스올에 갇힌 영혼처럼 고통스러워질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삶이 참 힘들죠?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오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3번의 배신을 당했지만 그 배신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기억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낙담해야 할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키시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은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